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사운드 트랙 51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시편인데 읽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 또 애통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편인 만큼 우리 먼저 같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51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과 함께 저희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1편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시편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입니다. 왜 많이 알려졌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시편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죠. 왜 많이 읽을까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을 때마다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애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또 죄 사함을 받은 뒤에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회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시편의 메시지를 우리 각자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편의 이 소제목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시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 가장 많이 보도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한 뒤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용맹스럽게 싸우던 많은 병사들이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날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도록 기록된 것이죠. 이것은 뭐 어떤 다윗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동시에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크게 4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다음에 그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백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회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4가지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먼저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제 한글로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죄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원어로 읽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한글 성경에는 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반역하다. 이걸 다윗이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것, 뭐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 형제한테 잘못한 것, 뭐 자식한테 잘못한 것, 뭐 동료에게 잘못한 것.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혈과 육의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계속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이 표현이 그거예요. 결국은 모든 죄는 인간을 향한 죄이기 전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죄의 심각성은 죄가 갖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이건 뭐 죄가 인간을 파괴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근데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죄는 절대로 그렇게 안 끝나죠. 결국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저 충성했던 우리아와 더불어 많은 병사들이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이 죄를 지으면 누가 피해를 입어요? 자녀들이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죄의 전파력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전파력 때문에 다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유례 없는 그런 봉쇄와 쿼런틴과 뭐 여러 가지 격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의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잘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깊숙이 자신 안에 침투해 들어왔는지를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 가운데 있었고 태어나면서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아마 다윗이 사생아였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다. 출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이 다윗을 양가 이제 외면했던 것이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사생했던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막 눈 초롱초롱하고 막 빛이 나고 귀엽고 막 애교 막 넘치죠. 근데 그 이쁜 아이들이 세상 없이 이기적이고 세상 없이 화가 나면 무섭게 돌변하는 것 그거 가르쳐 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반항심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반역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가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을 그때도 우리는 사실 보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자기 의가 살아있다는 거,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취할 때에도요, 우리는 속으로는 죄를 품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은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는 항상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해요. 상대방보다 내 죄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근데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결코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죄와 사망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죠? 단 하나의 죄로. 단 하나의 죄로. 근데 그 죄가 누구를 죽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죄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별거 아니에요. 나무 열매 따먹은 거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요. 우리 애들들 먹지 말라는데 늘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늘 하잖아요. 근데 그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인이 가득하고 강간과 인종차별과 집단학살과 온 세상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노예제도와 성매매와 마약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죄와 사망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데서 한 작은 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편 51편이 끝나면 우리는 다 완전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1절 한결같은 사랑, 또 많은 긍휼, 그 다음에 또 죄악을 지워주셔서 죄를 지워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하나예요. 이 51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항상 전제 조건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세 율법이 결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두 가지 죄가 하나는 간통이고 하나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간통과 살인에 대한 처벌이 죽음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0장에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간통하면 반드시 죽는다. 살인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지었습니다. 사실 2번 중에 더 많이 지었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디에 호소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에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인자하심, 은혜, 많은 긍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게, 교회, 이 사회, 이 민족에 주여 크신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그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구약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얻으려면, 즉 죄 사함을 받으려면, 속죄를 받으려면 엄청난 희생이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7절입니다. 이 7절이요 사실상 51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우슬초는 붓으로 사용되었던 식물, 작은 식물입니다. 우슬초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그렇죠? 장자의 죽음. 그 재앙 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무조건 이 끔찍한 사망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피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 죽여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뿌려라. 그런데 이때 등장한 단어가 바로 우슬초예요. 왜냐하면 이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적셔가지고 그걸 문설주에다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붓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슬초 하면은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란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더러운 죄로부터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슬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피를 뿌려 주옵소서. 그거예요. 우슬초, 어린 양의 피를 저에게 뿌려 주옵소서. 다윗은 이 죄의 형벌,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자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없던 걸로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피 뿌림의 이 희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다윗 시대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구죠? 이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피 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방법을 자세히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품고 살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 뿌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가 없이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셨어요. 새로운 길,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흰 눈보다 더 하얘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백의 중요성이에요. 자,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파괴력, 그렇죠? 그 전파력, 우리 그 반역,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크신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자백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긍휼과 은혜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라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대답은 하나예요. 죄를 자백함으로예요. 내 죄를 인정함으로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기록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죄사함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백에는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것은 죄 자백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이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추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투명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죄를 가리지도 않고, 죄를 축소하지도 않고,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자주 핑계를 대고 변명.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 여자한테 가니까 저 여자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뱀이, 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를 접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죄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죄는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죄가 만약에 바깥에 있다, 그러면요, 번제물을 드리면 돼요. 번제물로 드리면 겉을 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번제물을 드려도 소용없는 이유가, 겉을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자꾸 죄를 겉에 있는 것을 취급하면 우리는 겉으로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도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위선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품고 살면서도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홀리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다윗의 자백을 보면 정말 겸손합니다. 이 겸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지은 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제가 금식을 하고 거룩한 땅을 밟고 오고 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저는 저의 죄를 한 점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죄 씻음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당장 죄 씻음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 우리는 바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선한 행실들과 내 결단들을 다 종에다 적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가지 선한 일을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솔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회복의 결과. 자,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저 죄를 덮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은 계속 뭘 구하고 있냐면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그냥 죄를 잘라달라, 죄를 지워달라가 아니라, 죄를 덮어달라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자신한테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제부터라도 더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 더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할 것이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할 때 우리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회복이 일어날 때, 그렇죠?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1년을 품었어요. 버텼어요. 정말. 그러니까 10개월, 정확히 10개월 동안 이 죄를 자기는 성공했다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이걸 감췄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감췄더니 지옥이었죠. 그냥 뼈가 다 말라 들어가고 그냥 깎이는 그 고통을 계속 겪다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놀라운 기쁨과 회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회복의 증거가 뭐냐면은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잠깐만 눈 감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10초 정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거 뭘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존재라면 아마 너무 많이 생각날 거예요. 너무 그 후회되는 거, 아쉬웠던 거, 너무 창피했던 거, 하지 말았어야 됐던 것,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 안에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막 내가 갑자기 너무 초라하고, 막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내 자신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고, 막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오늘 집으로 가셔서,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견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만 영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한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호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너를 보니까 너 너무 깨끗한데? 너 너무 깨끗한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게 뭐냐면 하도 멀리 던지시니까 저는 이 주일학교 때 이런 그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깊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죄를 던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낚시 금지. 절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정말 한 번의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12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게 뭘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편 50편에서도 그랬고 51편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로 인해서 타돌아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감없이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순식간에 나를 씻어주시고 내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무나 날아갈 것 같고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쁘고 내가 지금 너무나 그 감격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회복의 기쁨 때문에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게 오늘 제가 정했던 제목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몇몇 개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나 순장님이나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까지 가냐? 주의 백성 모두가, 온 성도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결론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자백을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